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서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8쪽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대개 가장 좋은 거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제가 교회 이름 질 때 예수사랑이라는 이름과 예수마을이라는 이름을 두 개를 이렇게 했는데 예수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꼭 무슨 이단 같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사랑으로 정했는데 예수사랑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사랑이란 이름을 짓고 나면 사람들이 기준을 예수사랑의 기준에서 예수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사랑 좋아하네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 짓는 게 어렵다 이제 그래요. 선배님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예수사랑으로 이름을 졌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 모델이라는 것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작은 교회의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그 개척교회 모델이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립 개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은 작은 교회의 희망이고 개척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2장 29절에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 그것도 남녀 종들에게서 여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 목사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여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요새 여자 목사님들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또 어느 여자 목사님은 성경을 하루 종일 성경을 썼대. 그랬더니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왜 마지막 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남녀 종들에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마지막 때는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지막 때에 목사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돈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쓰든지 읽든지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야 한다. 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이 다르죠.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어느 순진한 신학생이 전도를 하다가 장애자가 이제 노숙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사는 이제 분당의 큰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저기 장애자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어느 장로가 와가지고는 지갑을 딱 꺼내더니 10만 원짜리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네가 바라는 게 이거냐 그러더래. 그래서 이 신학생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장애자를 데리고 그냥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와서 돌봐줬대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다가, 유명한 큰 교회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유명한 담임 목사가 댓글을 달았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도와줄 만한 여력도 없고 사람도 없다.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고 돈도 제일 많은 교회인데 여력이 없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대. 근데 그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표어가 딱 붙어 있더래. 참 신학생이 순진하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야. 돈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살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모세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는 알고는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 오래 다니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돌판에 새겨주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그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구약의 율법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못하면서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가, 그거를 이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헬라어에는 성경이 한 4-5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구별하는 그런 세상 기준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그리고 섬기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욕심 부리는 거는,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눈을 뜨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욕심 부리는 건, 그건 예수 사랑도 아니고 십자가 사랑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이 손님이라는 것은 초청한 손님이 아니고 이방인, 나그네를 말하는 것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 그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 위해서는 나그네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옛날에 그 흑백 영화에 어느 사모님인데 거지가 왔어. 거지가 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모님은 거지가 왔는데 밥상을 차려가지고 대접하는 거야. 밥상, 옛날에 이렇게 동그란 밥상 있죠, 1인용 밥상. 거기다 밥상을 차려서 거지를 대접하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청받은 손님이 아니고 나그네 또는 이방인 또는 거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는데 모르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모르고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천사를 대접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줬죠. 아브라함은 벗이라고 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두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인데,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100세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인데, 두 가지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중보기도 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요즘에 그 올림픽 하잖아요, 파리 올림픽. 근데 사람들이 안 본대요, 요새.
그래서 왜 안 볼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88 올림픽 때는 전 국민이 다 봤잖아. 그렇죠? 예? 또 2002년 월드컵 때도 전 국민이 다 응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또 선교사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더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선교비부터 끊어. 힘들고 어려우면 선교비부터 끊어버려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그런데 물질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선교입니다. 내가 좀 못 먹더라도 선교비를 안 보내면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4절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근데 세상이 어때요? 우리나라도 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그래서 재미난 게, 연신내 사거리 그 전에 그 모텔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갖고 차가 들어가면 번호판이 안 보였잖아.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 그리고 제가 이제 장 볼 때 잠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떻게 모텔 앞에 그쪽 공간이 있어 서 있잖아요. 그럼 모텔에서 사람이 나와 차 좀 옮겨달라고.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나 보지? 예. 거기 있으면 등산 갔다 오는 배낭맨 사람들이 남녀가 들어가는데 부부는 아니겠지,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 침소를 더럽히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침소를 더럽히면. 그래서 마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큰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돈이 있으니까는 법정, 재판,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옥이야, 지옥. 예? 가정도 지옥이고 교회도 지옥이고 막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는데 개판이야, 개판. 예?
오늘 아침의 묵상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죄를 짓느냐 이거야. 근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예배드리지 않는 거야. 예? 설교는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봐야 되는 거야. 고개를 드세요. 눈을 뜨세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이 땅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지옥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돈을 청지기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오페크라는 게 석유 수출 기구입니다.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의 창시자 알폰소가요, 석유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악마의 배설물이다 이렇게 해서. 왜 그랬을까?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 뇌물, 갈등의 매개물,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인간성을 상실하고 탐욕에 집착하는 악마의 배설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야.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돈에 대해서 현명한 태도는 자족, 자기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요, 인생을 휴가 가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랑스 말에서 나온 게 뭐예요? 바캉스. 바캉스가 프랑스 말입니다. 휴가.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휴가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휴가를 가. 그래서 바캉스 시즌에는 교회가요, 문을 닫는데요. 전부 휴가 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콘도에 예배 시간이 있어. 예배 장소가 있어. 왜 그래요? 금요일서부터 사람들이 휴가 오면은 주일날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주일 성수 했는데 금요일 날부터 주말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 가는 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휴가 갔다 토요일 날 온다고 그래서 참 다행인데, 주일날도 휴가 가고 안 오는 인간도 있지만, 주일날도 휴가 가고 여행 가는 목사도 있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휴가를 가도 금요일날 심야기도까지는 오라고 그랬거든.
금요일날 심야기도까지는 오라고. 그것도 풀타임 사역자에 관한 것이고 파트타임 사역자들은 휴가가 없습니다. 주말만 하기 때문에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휴가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뭐 고향에 뭐 10년 만에 뭐 간다 뭐 그러는데, 평생 주일날 어디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평신도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평생 주일날 어디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마지막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데, 형제 사랑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번제 또는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형제가 됐는데,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처럼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